자,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그 걸음, 또 화상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기를 원하는 그 걸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수요 성경 통독 시간 예레미야 6장 16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바르게 적용하며 세상 한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통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아.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서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요, 세 부분으로 여러분께서 나누어서 살펴보시면은 도움이 되십니다. 먼저 16절로부터 21절까지, 그리고 22절로부터 26절까지, 그리고 27절로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나뉘어 살펴보시면 바른 해석과 또 내 안에 적용들이 있게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처음 서울에 와서 살게 되었을 때 2004년이었습니다. 2004년도 처음 살았던 곳이 용문동. 용문동에 살면서 용산 전자상가를 가고 싶었어요. 가깝죠. 걸어서 10분? 1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은 서울은 정말 좋은 곳이야. 지하철만 타면 다 갈 수 있어. 나름 똑똑하다 여기고
영문동 효창 사거리에서 6호선을 타고 삼각지로 갑니다. 내려서 4호선을 갈아타고 서울역으로 갑니다. 서울역으로 가서 1호선을 갈아타고 용산역으로 갑니다. 또 걸어서 전자상가까지 와서 이야 우리 너무 똑똑하다. 민진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참 우리는 똑똑하다라고 40-50분을 그렇게 3번이나 지하철을 바꾸어 타고 열심히 걸어서 가서 야 여기가 용산 전자상가야 이러면서 희희낙낙하였던 때가 있었는데 왠걸 어느 순간 그 마을버스 타고 가는데 바로 코앞에서 타서 넘어가는데 보니까 용산 전자상가가 딱 보이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길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나름 지하철 타고 똑똑하게 그곳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똑똑한 것이 아니죠. 그럼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러합니다. 특별히 16절과 17절을 눈여겨보시면 16절에 먼저 앞선 예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계속 지금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처음 16절의 말씀은 너희는 길에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입니다. 이걸 따로 뭐 옛적 길이 뭐야 하고 찾을 필요는 없어요. 곧하고 이퀄한 게 뭐라고요? 선한 길입니다. 구약에서 선하다라는 것 계속하여서 우리 구약 강해를 통하여서 살피고 알고 계시다시피 토브예요. 토브. 그 토브는 선하다, 좋은 그런 뜻이죠. 근데 그 좋은 상태가 어떠하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조금 이제 다른 얘기 옆으로 가서 다른 얘기를 하자라면은 철학사에서 칸트라는 분이 바로 참과 거짓, 선과 악, 그리고 아름다움과 추함 이 3가지를 가지고 철학에서 논의한 것이 그리고 그 칸트 이후에 바로 그 논의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변증법적으로 그리고 실존적으로 이런 이름들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사상 속에 우리가 원하지도 아니하였지만 우리의 사상과 생각 속에 녹아져서 생각들이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디로 초점을 맞추어야 되죠? 뭔가 내가 들었던 학교 교육을 통해서 들었던 나도 모르게 문화 속에 사상 속에 내 사상들이 나의 생각으로 슬그머니 스며들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다가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선하다, 선은 무엇이냐라면서 이야기하는 세상 사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간단하잖아요. 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인 겁니다. 결국 19절에 보니까 이 옛적 길, 곧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선한 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 옛적 길이 우리들에게 항상 이런 말씀만 보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는 교리로 국한시켜 버립니다. 사도의 신앙교의 교리, 승리의 삶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교리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은 부분적이고 협의의 개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넓은 개념은 다시 한 번 더 옛적 길,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항상 어떤 길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규에 따르는 그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명확하게 끄집어 올릴 수 있습니다. 자, 16절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그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요.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하였습니다. 파수꾼은 곧 지금 예레미야와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지난 주일날 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목회자를 통한 공동체의 해석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여서 말씀의 원리들 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될 때에 또 기록으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파수꾼은 다시 한 번 더 선지자 그리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늘 우리 교회 즉 예배 공동체 안에 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종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 18절에 그들은 무엇을 하였더라고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라고 하였고요. 17절 또 하반절에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유다 백성들. 지금 멸망의 마지막 걸음을 가고 있는 그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서를 해석할 때에 배경이 되는 두 단어.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예레미야서를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읽기만 하면 뭐가 보인다고요? 위선과 뻔뻔함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선한 길, 옛 길, 율법 알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는 뻔뻔한 가운데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그 나팔 부는 것과 같은 그 외침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듣지 않겠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 오늘 시대를 바라보면서 곧 오실 주님 앞에 이 마지막 때 앞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점검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순종함과 청종함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평강의 길인 거예요. 그것이 평강의 길. 16절에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어요.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요. 안 해요. 꼭 기억하셔서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너무 간단하죠. 들으면 됩니다.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라는 것을 또 우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결국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라고 해서 결과의 접속사가 등장하게 되면서 18절로부터 21절까지 이런 결과들이 있게 될 것이야. 무엇이죠? 멸망하리라는 것이죠. 특별히 21절에 장애물에 넘어지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나의 생각은 나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넘어지고 아들도 장애물에 의하여서 넘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도 멸망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요. 반면교사를 삼으셔요. 앞서도 순종해야 합니다. 청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그 허망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면 제가 왜 자꾸 허망한 생각 자꾸 생각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겠노라. 내가 듣지 않겠노라. 계속해서 제가 예레미야서를 강의하면서 우리 지정이라는 인간의 인격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항상 먼저 작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고요? 인식인 거예요. 생각인 거예요. 생각. 자, 성경 보셔요, 여러분들. 19절에 바로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너무 간단해요.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성경 안에서 성경이 답을 다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일단 행위, 의지에 따른 행위인 것만 같습니다. 또다시 감각적인 기능들, 세상이 주는
욕구에 충족이 되어지는 감각에 의하여서, 정서에 의하여서, 감정의 만족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생각으로부터, 그 생각의 결과가 하지 아니하며 순종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멸망되어지는 자리에 들어갑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요. 다시 한 번 더 내 생각, 하나님 앞에 허망한 생각이 다시금 순결한 생각, 곧 우리 안에 정결함, 성결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나를 빚으시는 그 손 앞에 나를 완전히 내어드릴 때 그 성결함을 통하여서 내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반면교사라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내가 변하게 되면 누가 변한다고요? 내 가족이 변합니다. 이웃과 친구들이 변합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은 은혜를 끌어올려서 주님, 내가 허망한 생각으로 내 생각의 결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듣는 참된 선한 길에 서서 또 파수꾼의 그 나팔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 내 이웃,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멸망되어지는 상황을 잘 묘사한 것이 바로 두 번째 단락이죠. 22절로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이민족이 누구죠? 먼저로는 아수르였지만 지금은요 서서히 부상하고 있는 신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전혀 예상 제가 한 번씩 이제는 그 교회도 많이 약화되어졌습니다. 세일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일교회와 관련하여서 여러분들 지금은 많이 약화되어지고 안 보인다 했는데 근 5년 전만 하여도 5년 그 전만 하여도 항상 그 승합차 한 대 지나가면서 확성기 켜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곧 쳐들어온다고 북방에서 쳐들어온다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이건 정말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질러 버린 거예요. 한반도의 상황을 가지고 북방 민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북한으로 해석하여져 버린 전통적인 잘못된 해석, 그리고 말씀을 오해가 아니죠. 전혀 다르게 바라보게 만들며 갔던 곳이 바로 그 세일교회라고 하여서 그 세일교회 관련된 이단들에 의하여서 그런 외침들이 있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요즘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 음성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명확히 하십시다. 북방에서 여기는 오는 민족 북한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 예레미야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시대를 초월하여서 우리에게만 적용하게 되면은 그런 해석적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반드시 지금 이 예레미야 상황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쳐들어올 나라 바벨론입니다. 북방에서 올 나라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결국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큰 음녀 바벨론. 그 또한 또다시 봐라 북한이다 끊임없이 북쪽에서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전통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유다와 함께 구약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묵시적인 상징적인 비유의 의미로서의 바벨론 결국 적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끊임없이 사탄이 형상화된 그 적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시험하며 우리로 마지막까지 이끌게 하는 것, 바른 해석들이 필요합니다. 북방과 결코 저 위의 나라하고는 결부시키지 마시고 다시 한번 더 바벨론에 의하여서 무너질 예레미야서 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북방에서 오는 큰 나라, 북방에서 오는 큰 나라 바벨론입니다라고 하여서 반드시 표기하여 오늘 이단들의 음성에 또 다른 잘못된 해석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특별히 위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24절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들릴 때에 두 손의 맥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러한 고통, 맥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이 고통은 불안으로부터 엄습해오는 고통입니다. 즉 아직은 오지 아니하였어요. 24절은 소식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강렬한 민족들이 파도 바다에 그 포효하듯이 밀려 들어오는 그들의 소식을 접하고 맥이 풀린 상태에서 고통, 즉 불안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야기하길 덴마크의 쉐렌 키에르케고르가 바로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불안인 거예요. 불안해서 죽는 거예요. 불안해서.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너무 그 바이러스에 의하여서 너무 큰 불안을 안고 살고 있다라면 이 말씀 속에서 아유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라고 나에게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바르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편이지 무조건 바이러스의 공포에 대한 불안 그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 불안하여서 차도 타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침하는 사람, 조금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랑하며 섬기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선한 길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선한 상태에 있지 못하게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불안이 없으신 분은 절대 그렇게 적용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배경과 그 말씀의 본 뜻을 너무 왜곡시켜서 또다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유적으로 상황적으로 해석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계시된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 수 있지만 거기와 더불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성경의 하나하나 사사로이 해석되어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바르게 계시된 말씀을 세밀하게 살펴서 기도하고 또 올바로 인도하는 주의 종과 함께 말씀을 살피려는 노력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불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소식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대 시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산부인과 관련된 수술과 그 수술의 성공과 실패가 어떠한 그 외과적인 수술보다도 성공률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아이가 뱃속에 있는 기간 동안 상당히 또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약 10달 동안. 이 산부인과 같은 경우 끝까지 아이가 축하드립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난 이후부터 이때까지 지금도 현대의학에서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 아이가 나올 때까지. 고대 시대에는 오죽할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북방으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적에 대한
불안함이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으면서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모든 원수의 길에서 이곳 저곳 나가게 되었을 때 두려움이 있다라는 공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선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이 결과가 무엇 때문이죠?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이 징계로 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내가 주의 종의 음성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듣지 아니하고 내가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한 또 신학자 한 분이 이야기하기를 교회 안에 두 가지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 무엇이냐면은 성경의 무지와 성경의 무시. 없다라는 후자의 개념은 없다라는 개념은 아닌데 그냥 기억해 두셔요, 여러분들. 성경에 무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렵다, 힘들다 하여서 오늘날 참으로 힘겹게 나아가는 시기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한자 한자 또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노력하고 있죠. 성경에 무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더하여서 내가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도 있다고요? 성경을 무시하는 개념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데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주변의 원인으로 인하여서 가르치는 사람, 대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1.1획도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 즉 다른 것들에 의해서 주변 요인들에 의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내 감정과 정서적으로 맞지 아니하여서 또 방법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또 이해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무시되어져서는 아니 될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선지자의 외침을 경시하면서 마지막 소식이 들려왔을 때 앞선 불안 속에서 공포와 같은 두려움이 떠밀려오는 상황이 여러분들 25절에 보게 되면 결국은 통곡하는 것과 같은 실제적인 상황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용어가 무엇입니까? 갑자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맥이 풀렸을까요? 이때까지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그 바벨론의 군대 소리와 그 군대의 진군이요 급작스럽게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 그랬었습니다.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곳곳이 에워싼 그 군대를 바라보면서 유다 백성들 말씀드렸잖아요. 시드기야 때 친애굽의 관료들이 서서 이 바벨론이 오는 것을 괜찮습니다. 선지자 말하는 것은 저 예레미야 말하는 것은 듣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우리에겐 든든한 애굽이 있습니다. 친애굽 성향을 가졌던 그 관료들에 의하여서 시드기야는 어찌할 새도 없이 어떻게 해볼 새도 없이 갑작스럽게 바벨론에 의해서 애워사는 상태에 들어가게 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서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를 너무 경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휴거는요 갑자기 됩니다.
요즘 그 드라마라든지 워낙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매스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져서 드라마 그리고 영화들이 SF 판타지물을 이미지화 시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막 보면은 뭔가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전혀 반성경적인 것들이 너무 아름답게 묘사되어져 가고 있는 그 또한 철학의 해체주의라는 특징이 있어요. 선악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악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상황화와 해체주의라는 이름하에서 선악이 모호해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깊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바르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다른 얘기들은 하지 말고 그래서 막 이미지화 시킨 거 보게 되면 사람이 서서히 막 아름답게 빛과 함께 먼지와 같이 막 사라지는 그런 모습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의 모습에 마지막 멸망, 마지막 심판 이 모든 것들은 절대 서서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단순간에 주의 재림이 임하여지게 될 것이며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불려지게 될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예비되고 준비된 자들은 공중 들림 받게 됩니다. 매스미디어가 이야기하듯 아름답게 뭔가 싹 사라지면서 안녕 너 꼭 7년의 대환란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켜야 돼 이런 거 남길 새도 없어요. 다시 한 번 더요.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이 사이에 갑자기 주의 재림이 임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공중들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항상.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먼 미래를 향한 언젠가는 있을 사건이 아니라 언제 있을 사건요? 지금 이 순간 당장이라도 있을 사건이 우리 주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재림 사건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말씀에 의거하여서 그 전날 우리의 교리에 근거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지금 당장 천사장의 나팔 소리 부르시고 공중재림하실 때에 내가 반드시 들림받을 수 있도록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받아 성령 충만한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 영적인 갈망이 필요합니다. 지금 후회함 없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어떻게 해요?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잊지 마셔요, 여러분들.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결국 27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 1장으로부터 6장까지 요시야 시대 때 가장 보수적인 관점의 시대의 역사 배경입니다. 요시야 약 그 BC 625년경이라고 하였습니다. 약 625년경에 1장으로부터 6장까지 오늘 마무리하는 사건으로서 이 27절로부터 30절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27절을 먼저 보기 이전에 28절과 30절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마무리되어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하였으며 그 북방으로부터 오는 그 군대에 의하여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는 장면이 28절부터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28절부터 시작.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유다인들이 유다예요. 유다를 향하여서요. 지금까지 쭉 살핀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반역하고 비방합니다. 자신이 반역한 자의 여기에선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은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인 것 같이 바알을 섬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인 것 같이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라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계속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진 삶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반역되었는데 바르게 믿고 있는 대상을 향하여서 이제는요. 다시 한번 위선과 뻔뻔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 한다고요?
비방한다라는 의미,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비방하며, 그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22장 이야기를 해드렸고, 바람과 같이 거짓 선지자의 말이 바람과 같다라고 했을 때 그 바람과 함께 알려드렸던 여론을 만들고 여론을 조작하는 영, 그 영이 바로 성령,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움트는 영과 반대되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에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남유다 백성들에게 거하며 돌아다니면서 비방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지독하였는지 그 다음 29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반역하여서 녹과 철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바르게 순수 정제되어진 것을 뽑아내려고 하여도 다 소멸되어질 정도로 뜨겁게 달군다 할지라도 불순물들이 제거되지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제거되지 아니하고 남은 녹과 철이 있는 곳에서 남은 납도 다 사라져서 없어질 정도로 아무리 하나님이 연단, 즉 징계를 통하여서, 심판이 아닙니다. 징계를 통하여서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사네립에 의하여서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포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연단의 풀무불과 같은 연단 가운데 있습니다. 무조건 이 말씀들이 후에 있을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풀무불 가운데서 연단받고 있는 상황을 현재 진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찢기와 같은 자들이 계속 남아서 반역하고 비방하고 돌아다니면서 비방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버리는 은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버려지는 은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버려짐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원래는 은이 되어져야 되는데 은이 나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불순물이 남는 거예요. 불순물이 남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확한 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의라는 것은, 의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명확한 의의 개념은 100%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도 뭐라고 했죠? 100%예요, 여러분들. 신적인 신약 시대의 은혜 시대에 들어가도 아가페는 100%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지만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숭배하며 그렇게 하도록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필레오의 사랑이라니까요. 관계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돼. 저 사람 못하고 있네?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처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도 그 긍정적인 부분의 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았는데 왜 자꾸 이 반대면, 소극적이게도 내 아이에게 부담이 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은 말씀들을 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의도 100%입니다. 그리고 그 100%의 의는 바로 적은 죄도 남겨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은 죄도 남겨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든 그 적은 죄, 찢기를 없애려고 하는데 그 납 또한 다 불살라지기까지 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29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다 사라지고 불순물 살라져서 없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부분이요. 하반절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뭐라고요?
예,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을 하나만 보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29절은요, 여러 다이어 성경, 우리의 번역된 다른 성경을 바라보고 특별히 다 제거되지 못하였다라고 공동번역서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를 바르게 캐치를 해야 이 의미들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과 같은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결코 해결되지 아니할 이 찌꺼기와 같은 죄, 그리고 또 그 유다의 패망함, 그 패역한 자들을 통하여서 버려진 은과 같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들이 이해되어지죠. 원래는 은과 같이 순수하게 정죄할 수 있으며 징계를 통해서 풀무불에 연단을 대듯 어려움을 당하여서도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복만 넘치고 풍성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그 시련의 풀무불과 같은 연단 속에서도 순전한 은과 같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때는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서 버려지는 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바로 이렇게 하면서 28절로부터 30절까지 이해되어지면서 1장 6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하여서 예언해야 할 당연하게 임하여질 바벨론에 의하여서 우리는 심판 받는다가 아니라 뭐예요? 징계예요. 이 또한 70년 뒤에 뭐 한다고요? 또 이제 살펴보지만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남은 자들이 있게 될 것이고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건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징계일 뿐이에요. 잠깐 오래된 징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다 끝난 것만 같지만 아니잖아요. 70년 뒤에 다시 한 번 더 516년, BC 516년에 스룹바벨에 의하여서 에스라에 의하여서 성전과 성벽이 건축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옛적 길로 돌아가자. 그 선한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하는 나라가 되자. 지금도 우리는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왜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을 놓아두었냐면은 이 지금 모든 1장으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의 결론, 결국 28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남유다의 멸망함 속에서 예레미야의 다시 한 번 더 사명 1절로부터 시작되어져.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결코 갈 수 없습니다 했는데 한 번 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소명과 같이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27절인 거예요. 27절. 27절. 그래서 28절 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미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제 27절로 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무엇과 무엇으로요? 예, 망대와 요새로. 요새 안에 망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망대만 세워지는 것이 또 고대 사회의 거점 지역에 망대만 세워져서 보고 있는 자, 살피는 자들인 거예요. 저기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망대와 요새인 거예요. 여기서는 요새화된 망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망대가 되어져서 너가 파수꾼이 되어져서 지금 이 바벨론이 일어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라가 바로 1장으로부터 6장까지 이 마지막의 사건을 철저하게 알리는 자로서 저기 적군이 옵니다. 망대에서의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먼저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예레미야입니다. 그럼 이제 또 뭐 해야 돼요? 요새화되어지는 사역을 해나가는 겁니다. 즉 요새화되어지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임금님 염려하지 말고 시드기야 때까지 가면서 우리 이미 앞선 5왕을 살핀 바와 같이 그 요시야 때로부터 나머지 4왕 힘들지만은 요시야, 여호와아스, 엘리야김, 여호야긴, 킴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그들을 섬기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잠깐 징계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온전한
우리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라는 이 요새와 같이 하나하나 새롭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든든한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나아갈 길을 예비하여 주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레미야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6장까지의 일부가 마무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예레미야서가 참 난해하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저도 계속 바라보면서 또 살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에게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27절 같은 경우 예레미야를 향한 그 소명을 다시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 개인적으로도 한국 사도의 신앙교회 섬기기로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 소명으로부터 여러분 제가 사실 알려드릴게요. 저는요 뭐 애들 요즘 들어서 저도 신조어를 네이버 사전은 이제 영어 공부하다가 네이버 사전을 그 PC앞에서 이제 사전을 가끔씩 이용하면 신조어 사전이 있더라고요. 들어가 봤는데 야 열의 아홉은 모르겠어요. 진짜 야 희한한 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덕후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혹시? 덕후 막 어떤 일에 열중한 사람, 특별히 이제 아이 같은 캐릭터 모으는 사람도 덕후. 그런 사람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원래는 좋은 말이에요. 덕후가 무언가에 굉장히 열중하고 잘 아는 사람. 여러분 저는 저는 사도의 신앙교회 덕후입니다. 당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제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신앙을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명을 받고 이 신앙의 예적 길들을 살피고 더 예적 길이죠. 우리 이름이 이야기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그 교회로 가자고. 그 교회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바로 원래적인 우리의 신앙에 합당한 걸음을 걷기 위하여서 말씀을 또박또박 하나하나 살피고 바르게 알고 세상 속에서 참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부족하지만 애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외치는 자였던 거예요. 망대와 같이 망대에 서서 이것저것 이것저것 이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제 걸음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데 결국 2000년 1월 달에 부산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근 20년이 넘는 이 믿음의 걸음, 부르심의 그 합당한 걸음을 걸으면서 지금까지 망대와 같은 걸음을 걸었다라면 이제 다시금 이제 저는 후반전 헬프 타임까지 끝나고 쉬는 시간까지 끝나고 이제 또다시 올 한 해부터 후반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후반기의 사역을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래 너무 기분이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순절 교회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되고 개신교적인 전통을 넘어서서 원래 오순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근본주의적인 신앙이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서 외치는 자와 같이 망대에 서서 외치는 자와 같이 전한 사역이었다라면 이제는 요새화하는 자가 구조화하고 체계화하고 하나하나 우리 신앙들을 요새처럼 빚어내며 조직화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이제 다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들입니다. 어디서부터요? 이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 같이 눈물로 외치며 나아가야겠지만은 저도 그렇게 걸어가려고 합니다. 자,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도 바로 이 시대에 각 가정에서 각 직장에서 각 이웃에서 우리가 처음 뜨겁게 받았던 그 참된 진리를 잊어버리지 말고 새롭게 하여서 말씀 붙들고 말씀에 뿌리 내려서 성령이
우리로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인도하심에 따른 그 순종, 십자가의 그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그 성결의 비밀 앞에서 우리 성결함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다시금 이 예레미야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이 예레미야와 같이, 각 가정의 예레미야와 같이, 각 직장의 예레미야와 같이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곳의 예레미야처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들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런 예레미야의 소명에 합당한, 그리고 저의 목회자로서 그리고 지금의 한국 감독으로서의 부르심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새겨주시며 나아가시는 그 말씀과 함께 나누어 드렸다면 여러분들도 항상 이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의 또 근거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6장 11절로부터 12절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볼까요? 6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소망의 풍성함 속에서 인내로서 견디어내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내 뒤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을 자에게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면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내 이웃도 무너진다는 말씀의 선명함들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11, 12절을 먼저 봤지만 10절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10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목회자인 저에게 항상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나아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면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알고 경륜, 신앙의 경륜만 가져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다시금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를 지금도 도우고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새롭게 일어설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그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서 무엇해야 된다고요? 11절 12절의 말씀 속에 있는 부지런함과 소망의 풍성함 속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깊고도 부유한지요. 순간순간 망대에서 서서 외치는 자로서 살필 때마다 심령이 무너지고 아파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그러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와 이 말씀에 꼭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서서 나아가는 내 걸음은 나를 위한 걸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경주하여서 다시금 다음 세대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본이 되게 하기 위한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저희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게으른 자리에 있지 말며 다시금 새롭게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십시다. 그러면서 제가 종종 늘 들려주는 마지막 히브리서 이 말씀과 함께 13장 7절 알고 계시죠? 7절 8절 그것도 동그라미 항상 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기성세대화 되어가는 우리 신앙, 특별히 오랜 신앙을 가진 우리들, 우리의 심령에 꼭 새겨야 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다시 한번요. 지금 여기에서 중간중간에 한 것으로, 중간중간에 내가 했던 것으로가 아니라 끝까지 한결같이,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가 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빨리 회개하여 돌이키고, 회개가 능력이라니까요. 빨리 돌이켜서 그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참된 본과 참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서 끝까지 이 믿음의 본을 나를 통해서 받으십시오, 보십시오 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완전하다고요? 8절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시고 한결같으신 변함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오늘도 씨름하며 오늘도 분투하며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금 옛적 길, 그 믿음의 선한 길, 그리고 나팔을 부는 파수꾼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한가운데 낙심과 불안함으로 두려움 가운데 떠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성령으로 새 힘을 얻으며 이 말씀들 하나하나 꼭 새기며 예레미야 6장 27절 그리고 히브리서 논한 바와 같이 11절에서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 13절에서 7절의 말씀 하나하나 내 신비에 새기며 이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뚜렷하건만 주님, 지치고 낭망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게 될 때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또다시 나로 우리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성령께서 안다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사 이제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내 친구들, 이웃들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정결한 신앙으로 곧옷을 주님 앞에 순결히 설 신부와 같은 자로 오늘 여기에 나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에 우리 그 뜨거웠던 그 순전하였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겸손히 엎드려오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그 피 묻은 손으로 다시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십시다.